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이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드디어 오늘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 홍해를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바닷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 반도를 삥 돌아서 가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바닷길로 가면 두세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는데 시내반도를 삥 돌아가면 사막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막 지역에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고 그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운 길, 좋은 길을 놔두고 길이 없는 광야로 그렇게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해변길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지금 보이는 람셋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가나안 땅까지 그냥 동쪽으로 가면은 해변길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길, 쉬운 길 놔두고 왜 길이 없는 광야로 그렇게 시내 반도를 삥 돌아서 방황하면서 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1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해변길 빠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 전투 민족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고 싸우면 훈련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여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 먼 길을 돌아가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다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직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애굽에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백성들이 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장소가 어디냐? 광야였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강하게 훈련을 시키셔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훈련을 하신 이유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후에 그냥 놓아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도 밤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말씀드렸죠? 이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면 백성들이 다 병에 걸리거나 결국은 견디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되 특별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언제 출발하고 언제 떠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늘 백성과 함께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인 것이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첫 번째 장애물인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13절 말씀을 그대로 따왔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를 만났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이지만 참 두려움이라는 것은 매우 극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의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중증 환자, 특히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린 환자들은 질병의 그 증상으로 악화되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포기하지 않으면 암은 어지간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80% 정도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더래요. 두려워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뭐냐? 일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금문교 아시죠? 그 금문교가 세워질 때, 건설될 때 처음 1년 동안 무려 23명의 인부가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설사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공사를 멈추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 구간에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다 한 후에 그리고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체 구간에 안전구문을 다 설치하고 나서 공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전 1년 동안에 23명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 그물이 설치된 이후에 떨어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차이가 없는데 그물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걸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였기 때문에 공기가 이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후로 공사 기간이 20%나 단축이 됐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 두려움이 극복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저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개인 위생과 방역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늘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다 포기를 한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큰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막았던 이 국경을 이제 다시 열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 많이 퍼졌고 영국에서는 환자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국경을 막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에보다 훨씬 더 확산은 잘 되는데 반면 증상은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 변이가 빨리 확산되는 것이 어쩌면 코로나의 종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일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그런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선진국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을 되게 의연하게 대처를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계가 망할 것처럼 우리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 담담하게 대처를 한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과 영국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고요.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주눅이 들어있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 어려움,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닉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과 두려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적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5절을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는 그 종의 자리에서 놓아서 보냈는가? 이 노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를 했는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그들을 잡으러 출발을 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동원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장자 죽음의 재앙 이후에 충격을 받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 내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백성을,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종들을, 노예를 그냥 보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그들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잃은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는 기도했단 말이 아니라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요즘 말로 멘붕이 된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사실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급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통해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당한 것 같은 급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나에게 공포스러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요, 퇴로가 없도록 이 지형을 이렇게 연구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꽉 막힌 자리로 일부러 몰아넣으신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도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갇혔다. 갇힌 상황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발생하고 당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한국교회 예배가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야 당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아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다. 이 얘기를 모세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이 나라에 일어난 일이든 전 세계에 일어난 일이든 마찬가지.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데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형제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은요,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기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 사실을 여러 번이나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라면 자기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죄 때문이 아닙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그 사건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죠.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를 말하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고 지체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 심지어 죽음이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 그런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로와 애굽 군대들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절규를 한 거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그냥 섬기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참 모세의 마음을 찌르는 원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잘 보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옛날이 나았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재밌는 것은 과거는요, 옛날은요, 항상 아름답게 포장이 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린 시절,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좋을까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도저히 불편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은 언제나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종살이 할 때는 죽겠다, 서럽다,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옛날을 그리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에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까? 심지어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민 가운데도요.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북한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월북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도 있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자마자 아이쿠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끓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더 이상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모세는 앞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과거를, 애굽을, 옛날을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싸우라는 거예요. 옛사람에 얽매여 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묶일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생각을 떨치고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저희 집에 이게 붙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25절에는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명하사 귀신을 나오라고 하니까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 같은 것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하는 대로 승리하며 기도하는 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화가인 라파엘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참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 선생님이 남기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라파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저의 최고의 작품은 항상 다음 작품입니다. 여러분, 항상 창조적인 사람은요, 다음을 바라봅니다. 앞으로를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정복해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특별히 이런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왜 하필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이?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보십시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역사를 변화시키실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일까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흥분한 마음 때문에, 원망 불평이 막 가득한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항복하고 싶은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좀 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실제로 홍해를 건너는 증거를 이들은 눈으로 목격합니다. 현대선교의 시조라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불가능한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 일일 뿐이다. 여러분, 불가능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십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만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목도하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주를 바라보고 주를 사모하고 주의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소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